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수 같은 쏟아지는 비처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무자비하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10가지 재앙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엄격하고 심히 고달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완악한 교만한 바로의 마음을 부숴버리기 위함일까요? 물론 백성의 자유나 그리고 그 바로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꺾는 것도 이 재앙의 목적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1차적인 의미는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아바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섬기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섬기다, 일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섬기다라는 말을 worship,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과 예배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예배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냥 건져낼 수도 있으신데 굳이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내리셨을까? 그리고 이 바로는 그냥 피조물 불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현입니다. 피곤하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 방식을 제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예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성립된 예배가 없었고, 성막도 없었고, 선정도 없었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싫어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안 그랬을까요? 400년이라면 아마도 이들의 사고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은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돼 버렸을 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미국 사람 느낌이 완전히 났는데 지금은 그냥 한국 아저씨가 돼버렸다.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한국에 살았지만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한국 사고 방식에, 한국 삶의 방식에, 이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형식의 예배만 보고 배우고 자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없이 바로 구원하셨다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애굽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인간은 익숙하고 아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 백성들이 불안해집니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익숙하고 아는 것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준 신을 만들자.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송아지는 애굽 사람에게 가장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형들은 목축자들이니까 우리는 고센 땅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보시면 애굽 사람은 보세요. 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와 양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축은 그들에게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고센 땅에 다 머무게 되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증한 땅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내산 밑에서 애굽의 예배 방식에 따라 어처구니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아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우상 숭배를 알고 있었고 참여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박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고 있는 애굽의 모든 우상을 하나님께서 흔적도 남지 않도록 다 박살내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 깨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깨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크트라는 여신입니다. 깨구리는 나일 강이 범람할 때마다 애굽 땅은 비옥하게 됩니다. 나일 강은 애굽의 뭐죠?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나일 강이 범람할 때마다 무엇이 나오냐면 깨구리들이, 엄청난 깨구리들이 그냥 흘러 넘치도록 나옵니다. 나일 강에서. 자, 또 이런 신이 있는데요. 양의 머리 모양을 한 쿠눔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쿠눔. 이런 웃기죠. 쿠눔, 그놈. 쿠눔. 쿠눔은 어떤 신이냐면 나일강 신입니다. 쿠눔은. 자, 이 나일강 신 쿠눔과 그리고 깨구리 여신 헤크트는 뭔지 아세요? 부부예요. 웃기죠?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깨구리가 범람하는 것을 보면 나아가기 범람할 것이고 애굽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이고 풍요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깨구리를 아주 귀하고 소중한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들을 의지하고 좋아하는 이 헤크트, 깨구리 여신은 신이 아니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미신뿐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일 강에 있는 깨구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너의 땅을 칠 것이다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깨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깨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오르리라. 징그럽죠?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어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깨구리를 좋아해요. 깨구리 맛있잖아요. 미국에서 깨구리 많이 먹어봤는데 그 케이지언 스타일 깨구리 있거든요. 다리를 이 버터에서 튀김 옷을 입고 튀겨서 먹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깨구리가 온 땅에 덮었지만 이 애국 사람들은 깨구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죠? 신이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과 고센 땅 사이에 경계를 만드셔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왜죠?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온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파리떼가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리뿐입니까? 이제 차례대로 애굽 땅에 임할 모든 재앙은 고센 땅 근처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친히 보호하신 것이죠. 일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피노미넌, 형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스러운 형상이라고 하면 고생 땅에도 이 재앙들이 닥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파리조차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위대하신 여호와심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익숙하고 알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을 깨 부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 예배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 부숴버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인 믿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사메니즘, 기복신앙, 특별히 탄심으로 가득 차 있는 가장 큰,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인정, 권력, 부와 명예, 소유, 쾌락, 성 등을 추구하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죽이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우상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쉽게 버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상들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저만 봐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탄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나밖에 모르는 자아 숭배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시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애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끔찍한 재앙을 받고 멸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재앙들 그리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